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아멘. 중간에 좀 끊겼죠. 예.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예. 아멘. 다음부터 좀 앉을 때 좀 골고루 좀 앉아주세요. 이쪽도 이렇게 좀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 골고루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만찬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성만찬에 대해서는 한 여러 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방대한 양이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기념하라고 했는데 이 기념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한자로 보게 되면은 기억할 기자에다가 외울 염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날은 기념하고 외워둬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기념일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결혼기념일 모르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예. 모르면 큰일 납니다. 예. 중요한 날이니까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도요, 우리나라도 중요한 기념일들은 법률을 제정해서 국경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국경일을 보면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절 뭐 이렇게 이 동의를 하시니까 지금 설교를 제대로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날을 갖다 국경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날은 전부 쉬어라고 빨간 날로 이렇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도 아주 중요한 날들은 하나님이 절기를 삼아서 기억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절기로 나온 절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오늘 성만찬하고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초막절, 칠칠절, 수당절, 장막절 뭐 여러 종류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다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유월절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성찬식을 하시면서 자기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시작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려운가 하면은 우리 기독교가 가톨릭에서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개혁해서 나오면서 이 가톨릭에 개혁했던 그 종교 개혁자들이 성만찬을 두고 정말 많은 논란을 일으킵니다. 그 논란이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 바람에 루터파, 칼빈파, 빙글리파 뭐 이런 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요, 성찬을 딱 할 때에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 말이 어려운데 화자란 변화 화자, 채자는 몸채자. 그러니까 이 떡을 받는 순간에, 받아 먹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으로 바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포도주를 받아 먹는 순간에 피로 바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거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반발해서 루터가 뭐라 했냐면 공제설을 주장해요. 공제설. 말이 어렵지요. 예. 공은 함께 공이고요, 제자는 이슬제자.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일부에서는 아멘을 하시던데, 예. 아멘 하면 루터교로가 빠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 나는 그런 거 아니다. 쩌빙글리는 뭐라 하느냐, 기념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면서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그냥 기념하자.
그래서 기념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장로교는 칼빈을 따라가잖아요.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어려워요 말이. 하여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관계없이 하는 그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떡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걸 받아 먹을 때 예수의 몸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잔은 예수의 피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받아 먹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예수의 피가 된다는 것을 믿고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영의 양식으로 역사하심으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고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칼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은요 믿음으로 그걸 받아 먹을 때 주님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심령에 답답한 게 있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축사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만큼 좋은 복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하고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사도 바울이 주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대요. 성만찬에 대해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밤을 보내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하셨다.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떼어주신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떡은 생명의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뭐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먹는 음식으로 자신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하기를 자신의 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몸은 떡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그냥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생명의 떡으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표현을 사용하실 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먹는 음식으로 자신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몸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먹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사람은요 참 희한해요. 정말 이상해요. 특히 남자들은요 배고프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이 있으면요 일단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 음식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그 사람 몸에 생명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굶으면요 사람 몸에 힘이 빠지고요 의욕이 다 상실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헤매던 시절에 공부는 너무 어렵고 내가 왜 태어나서 왜 공부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계획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감리산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대단하죠? 예.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누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금식 기도하면 응답을 빨리 받는다. 그 말에 속아서 갔습니다. 예. 김해에서 버스 타고 양산으로 갔다가 양산에서 감리산 기도원까지 가는데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래서 올라갔을 때 갔더니 금식 기도 하시는 분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인데 금식 기도 하러 왔다 하니까 이야, 네가 지금부터 금식 기도하면은 정말 대단한 영성가가 될 거라면서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해주는지 몰라요. 그 말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문제는 두 끼째까지는 버틸만 했습니다. 세 끼째가 되니까요 하늘이 노랗고 기도할 힘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금식한다 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에서 나오는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정신이 해롱해롱거리고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내가 3일 만에 내려가서 짜장면 먹고 탕수육 먹고 뭘 먹을 것이다.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금식하다가 금식하는 바람에 잘못하면 굶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예. 그리고 집에 올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내려왔어요. 집에 왔더니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 안 믿잖아요.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미친놈. 저도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미친놈 같았어요. 내가 왜 그 짓을 했는지. 예. 그 이후로 제가 정말 금식 기도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도시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갔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산에 내려와서 짜장면을 딱 먹는데 먹는 순간에 내 눈이 확 열리면서 몸에 힘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거 기억 많이 본 사람은 몰라요. 예. 너무 기쁜 거예요. 한 그릇만 먹어야 되는데 2그릇을 먹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생겼는데요. 체해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미친놈, 꼴값 한다. 서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난 다음에 뭐 보식 같은 게 있다고 했는데 그걸 내가 뭐 알아야 하죠. 어쨌든 음식이 들어가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생명의 떡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배를 채우는 그 음식은 다 배설물로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 먹고 영원히 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육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절망을 먹고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붙들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어느새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영의 양식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을 때 우리 마음의 낙심과 절망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이 제거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 그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우울한 분이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붙들려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믿음의 힘이 생기면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렸고 그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 육신이 살아나고 우리 삶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공고함과 공허함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방황을 만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심령이 뭔가 모르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굶주리지 않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붙드실 길을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 딸이 만약에 금식 기도를 하러 저 기도원에 간다면 아이고 그래 하면서 내가 태워주고, 금식 기도 마치고 오면 아이고 그래 데리고 와서 보식도 해주고 잘했다, 응답받은 거 없나,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미친놈이랬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제가 계신 것도 아니고 가정에 큰 풍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말씀으로 살렸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들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한마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마음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때 눈물 콧물 침까지 흘려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하나님이 내게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고 한다. 너무 감사하다. 그때 울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넉넉히 이기도록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사역자의 길을 오면서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 제호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염려 불신을 물리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10편 118편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돕는 자 중에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믿음의 힘을 얻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먹는 모든 분들에게 영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나고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 저는 확실합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나왔던 최길철 지사님 간증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듣고 있죠? 예. 성인 만화를 그리는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예. 성인 만화를 잘 그리려면요 음란이 충만할 때 잘 나온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대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만난 기억이 없는 거예요. 28살 때 갑자기 사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폐가 망가지고 어지러워서 쓰러지는데 기침을 했더니 피가 나오는 겁니다. 의사들이 기흉이라고 했습니다. 더 심해지니까 농흉이 됐다고 합니다. 폐가 썩어서 녹고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의사들이 살 확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가서 병원에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펼친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가 자기를 딱 붙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네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증거가 뭐냐? 영원한 생명이 자기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조용히 기도하시면서요, 나 지금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예.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말씀 읽을 때요 자기에게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실로 올라가 가지고 이왕 죽을 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죽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만 주시면 성인 만화 안 그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 성경책을 집는다고 짚은데 성경책이 뚝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성경이 툭 펼쳐지는데 어디에 펼쳐지는가 하면은 10편 3편 4, 5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는 두서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누워 자고 깰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예. 그리고는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간증자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교회 가니까요 이 만화책이 그분의 만화책이거든요. 전도용으로 나왔어요. 이분의 만화책을 보니까요 그때 가니까 교회 하나님 말씀이 속속 들어오더랍니다. 다른 사람은 옆에서 휴대폰 만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주무시고 계시고 그런데 자기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오더랍니다. 예. 그게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니라. 예.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영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야 때 우리 육이 살고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로 일어나게 될 줄서는 확신합니다. 이런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떡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슴엔 다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스칼은 이미 경험했던 겁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읽고 그 떡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절망과 어두움, 아픔들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다 몰아낼 줄 저는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 오늘 시간이 가기 때문에 약간 넘어가서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만찬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살을 믿고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은 성만찬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만찬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먹는 음식으로 연합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씹어서 분해시키고 그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요, 그 음식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되라,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아닙니까? 어제 결혼식에 가니까요, 한 몸이 되라,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예. 남녀가 결혼할 때 한 몸이 된다. 예. 뭐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상대가 아파하면 나도 아프고, 상대가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누가 남편 욕하면 아내가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좋다면 그건 한 몸이 아니고 두 몸인 거예요. 예. 누가 아내가 누가 싸움하면서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했을 때 남편이 아내 편 안 들고 옆에 여자 편 들면 한 몸이 아니고 두 몸인 거예요. 예.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도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애들은 몰라요. 그 애가 아프면은 그 애보다 부모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예. 그 애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은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라고 기도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예. 이게 바로 한 몸이란 거예요, 한 몸. 예. 제가 서울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이 많으니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그 지하철 문이 이리 닫히고 이리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문 옆에 서 있었는데 문이 쑥 열리는데 옆에 애가 5살짜리 애가 있었어요. 4살인가 5살짜리. 그런데 걔가 문을 잡고 있었는데 문이 쑥 열리니까 팔이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쪽으로. 애가 놀래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우니까 엄마가요, 엄마야! 정말 이렇게 했어요. 엄마야! 하고 막 더 크게 울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옆에서. 예.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제가 애 팔 잡고 한번 씩 당겼더니 쑥 빠지는 거예요. 그 벽과 벽 사이에 그 고무가 있어가지고 손에 안 다친 거예요. 쑥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엄마가 좀 시끄러웠지만은 너무 기겁하면서 우니까 이해는 했습니다. 엄마하고 애는 하나니까. 예. 그 애의 고통이 엄마가 얼마나 크게 느끼지만 엄마가 더 기겁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여러분의 아픔이 더 큰 아픔으로 예수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은 더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고통받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나음을 주기를 원하시고 모든 죄의 저주를 담당하기를 원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연합된 하나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된다. 찬송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줄 확신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궁핍하면 할수록 더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찬을 기념으로만 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 죽은 그 예수를 기억하고 그가 오실 때까지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참 희한해요. 정말 웃겨요. 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면 말 안 해요. 그때부터. 정말로 그래요. 내하고 수준이 약간만 삶의 수준이 다르면요 무시해요. 배움의 정도가 다르면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욕탕 가서 벗으면 다 똑같은 인간인데 맞잖아요. 예. 그런데도 알게 모르게 차별해요. 때로는 내하고 안 맞다고 벌레 취급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창조주 되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해낼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성만찬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만찬 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허물과 죄를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성만찬이 단순한 어떤 예수를 기념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면서 자기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자신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만찬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과 연합됨으로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을 생각하면서 만찬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합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을 할 때 주님 병든 분들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있는 분들 있습니까? 풀어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분들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오니 오늘 이 성찬을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